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이제 5월 달에 만나겠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헤어지면 또 5월 한 달도 또 이렇게 힘있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인데 처음에 그 예배 열 때 이야기 해주셨죠? 뭐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의 본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새벽 기간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약 40년간 보내게 하신 그 이유, 40년간 보내게 하신 그 이유는 정신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물리적으로 출애굽했었던 것은 즉각 일어났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었던 이유는 물리적 출애굽은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단지 불쌍한 마음으로만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신 것은 맞지만 동시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일 수 없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가나안 땅의 실제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몸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오는 것은 단지 쉬울 수 있겠으나 비교적 우리가 몸이 교회에 오는 것은 쉬울 수 있겠으나 우리의 정신이 고쳐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온 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물리적 출애굽은 즉각이었으나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더 훈련받고 더 광야에서 가치관, 정신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인데 아마도 민수기 14장에 이 불순종의 내용만 없었어도 광야에서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간단한 줄거리가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13장에 보면 그 정탐꾼이 누구였다라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였다. 그 12명은 아무나 뽑혔던 게 아니라 어쩌다 뽑혔던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리더가 되는 12명을 뽑은 거죠. 그 지도자 12를 모세가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모습과 지형은 어떻고 전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미리 보고 오기 위해서 정찰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 흘러서 돌아왔을 때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엄청 풍요롭고 엄청 좋은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뒤에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그 땅과 전쟁을 했을 때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마 메뚜기로 보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탐을 다녀온 후에 보고하는 내용, 방금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보고하는 내용이 13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까지, 오늘은 14장이죠. 이것이 마치 불신앙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불신앙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메뚜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흔히 그런 표현 하거든요. 마치 겸손한 태도로 저는 아니에요. 전 못합니다. 전 괜찮아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물론 겸손하고자 그냥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괜찮지만 근데 그 이면에 혹시라도 그런 가치관과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메뚜기로 능력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떤 메시지와는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동행하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메뚜기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4장인데 14장이 어떻게 시작되냐? 1절 볼까요? 1절.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14장은 13장에 보고된 내용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반응. 그러니까 반응은 곧 믿음입니다. 반응은 곧 가치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표현되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은 다른 말로 곧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다? 그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인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4장의 반응은 13장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한 그들의 믿음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4장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뭐랄까,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신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구원해달라고 아우성 쳐가지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었더니 마치 광야에서 조금 힘든 일이 발생하자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왜 우리를 구원해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놨냐라고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양가의 감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와,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한편의 마음과 동시에 그냥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원래 그렇지. 늘 어떤 사건에 가로막히게 되면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또 인간이지 라는 이 양가의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하고 싶은 것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라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만과 불평을 내면서 반응을 하지라는 것이 조금은 아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이든 관계 안에서든 사회적이든 수많은 정보와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야, 이런 사건이 있었대, 저런 모습들이 있었대,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대, 저 사람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내용들을 계속 듣게 되고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그 사람의 말만 듣고서 평가하는 것은 때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어떤 의견과 한 사람의 생각만 듣고서 그 상황과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죠? 늘 우리는 서로의 양가의 입장이 있고 다른 입장들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유독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 그것을 마치 사실로 확정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 지혜롭지 못한 태도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보고 겪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도 우리 사회적 안에서도 우리가 늘 듣게 되는 어떤 언론의 이야기들, 뉴스들도 그거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것은 벌어진 내용 안에서 한번 해석되어진, 한번 전달되어진 것이다 보니까
어떤 뉴스 기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기사라는 특징상, 언론이라는 특성상 사실만 보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늘 우리 안에 떠드는 어떤 정보들은 한 차례 겪어진 어떤 사람의 입장이 더해진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떤 언론에서, 뉴스 기사에서, 유튜브에서 보는 모든 정보들을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바로 즉각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보고받은 거잖아요. 그들은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은 것인데 마치 가본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린 이거 안 되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13장 32절 볼까요? 13장 32절. 32절 초반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어쩌면 이미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사실을 떠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해석되어진, 왜곡되어진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을 수도 있겠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어떤 더 비판적인 범위 안에서 충분히 더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마치 다 정확하게 사실이다라는 생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 거죠. 우리가 어떤 비판 의식 없이 모든 정보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쁜 소문을 그냥 수용해 버려서 그 땅을 우리가 절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눈에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냥 즉각 수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게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 첫 번째를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편과 불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평, 불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 일이죠. 이제 2011년쯤에 그때 20대 중후반 24살이었나? 그때쯤이었는데 한 번은 겨울에 어떤 기관에서 국토대장정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겨울에 21일 동안 3주죠. 21일 동안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한 600km 정도를 걸어서 국토순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했었죠. 비용도 꽤 냈었던 것 같아요. 한 5, 60만 원 냈었나? 그래가지고 200명이 선발이 돼서 이제 하루하루 출발을 하는데 해남 땅끝마을에서 그 출정식도 이렇게 거하게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라고 해서 출발한 거예요. 하루 5시간 걸었나? 15, 6km 정도 걸었나? 첫날 그 수경지에 도착을 했는데 한 2, 30명 정도가 저는 이제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막 엄청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뭐 전혀 그게 동요되진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하루를 한 15km, 20km를 걸어가는데 또 그날도 2, 30명 정도가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일, 5일 갔나?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사라졌어요. 인원이 진짜 200명이 출발했는데 몇 명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게 괜찮나? 자기가 5, 60만 원 내가지고 왔는데 시간도 다 이렇게 해서 왔을 텐데 왜지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보게 된 현상이 뭐냐면 도착만 하면 꼭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냥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맛이 없는 거 주는 것도 싫고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잠 재우는 것도 싫고 이미 다 공지가 됐었던 거거든요. 이미 다 알고 출발했고 자신이 결단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현실에 마주하니까 모든 게 불평과 불만으로 다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안 갈 사람도 동요돼서 다 끌려가더라고요. 저 집에 갈래요. 저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절 정도가 나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심각하다. 근데 오히려 진행자들은 아무것도 이렇게 동요되지 않아. 원래 그래요. 늘 이랬었어요. 라고 하더라고. 뭐냐면 어떤 기수든지 간에 늘 그냥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동요돼서 또 집에 그냥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늘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였냐면
결국 끝나는 그 마치는 그날 끝날 때 보면 그 기수가 어땠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주구장창 3주 내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었던 그 기수는 끝나자마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으로 다 도망간다는 거야. 빨리.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추억도 없고 힘들었고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어쨌든 좋은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괜찮아 좋아 라고 이렇게 힘을 합치려고 했었던 그 기수는 끝날 때 보면 엄청 전우회가 돈독해져 가지고 끝나고 막 회식도 가고 계속 평생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수 때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결국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은 늘 반복되어지는데 유독 그 기수는 잘 되는 기수가 있고 유독 어떤 기수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기수가 있는데, 불평과 불만이 늘 쌓여있는 기수들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과 불평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건 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불편한 지점이 생기면 충분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불편한 거 얘기하면 우리는 고쳐나가고 개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거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에너지가 우리가 쏟아지는 건데, 불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평은 어쩌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인 거지. 나 그냥 이거 싫어,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과 불평은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불편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 여름에 비전 트립 갔었던 청년들, 제가 유독 강조했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가요. 너무 솔직해. 맞아요. 솔직해져요. 네팔은 최빈곤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고, 네팔은 우리나라 그 코인 세탁소 있죠. 코인 세탁방.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생겼었어요. 우리가 그냥 돈 내고 세탁 맡길 수 있는데. 그런데 네팔은 그 모든 세탁을 다 손세탁으로 합니다. 꼭 손세탁을 해야 되는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전기가 없어서, 세탁기를 돌릴 전기조차 없어서 모든 걸 다 손으로 세탁하는 세탁방인 거예요. 우리도 그날 트레킹 다 마치고 맡겼더니 다음날 오라길래 당연히 건조기 생각했던 거야. 깔끔하게 돼 있을 줄 알았더니 받았는데 옷이 조금 축축해. 그러니까 아직 덜 마른 거죠. 손세탁을 하느라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고, 날씨도 우기고 건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마를 수가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한 조건인 거예요. 전기도 없고. 우리가 그날 트레킹을 4박 5일 했는데, 여러분 거머리 물려봤어요? 거머리 물려봤어요? 거머리 보지도 못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 4박 5일 내내 그냥 하루에 뭐 몇 번씩도 거머리 물렸어요. 그냥 맞박에도 물리고 배에도 물리고 막 등짝에도 물리고 다리에도 물리고 그냥 수시로 그냥 거머리 물려가면서 계속 걸어갔었고, 4박 5일 내내 비가 주구장창 내려가지고 우비를 입다 벗다, 막 누구는 저기 연주죠. 누구는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우는 거야. 그때 3일 차였나? 이제 내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제가 울면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은 괜찮아, 쟤마저 울면 안 되는데 하면 영광이 보고 싶어요. 막 진짜야. 영광. 자기 일 아니라고 웃지 마. 지금 가면 다 울어요. 아이들은 막 가방 못 들겠다 힘들어. 막 그걸 4박 5일 하고 했는데, 뭐냐면 가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하고 더럽고 힘든 건지를 알다 보니까, 친구들 데려가 봤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불편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불평으로 넘어가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과 불평은 한 끗 차이인데, 불편할 수 있어, 다 이해해. 불편한 거 이야기하면 최대한 좋은 것으로 개선해보고자 하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하지만, 그것이 감정이 막 불평해가지고 짜증으로 넘어서가지고 불만으로 표출되는 순간 이 공동체의 여행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팔 그 비전 트립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괜찮아, 이해해. 불편한 거 힘들고 더러운 거 다 이해하지만 이겨내보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이걸 못 견뎌내서 불평과 원망으로 다 쏟아내져서 이 여행을 마치 하고 싶지 않은 여행처럼 우리가 망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다른데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편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늘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 전체를 다 포함하면서 가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불편한 건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충분히 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맞네 개선해볼 건 개선해보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의 마음이 어떤 이유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나쁜 그렇죠? 어떤 영적이지 못한 것들을 안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다르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직접 겪지 않은 것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 두 번째, 불평과 불평은 다르다는 것. 세 번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쩌다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대표한다라고 하는 내노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10명이 안 된다라고 막 불평을 쏟아냈을 때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되게 암울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만약에 12명 숨리더들 회의한다고 했을 때 수련회 여기로 제가 갑시다라고 했더니 10명이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는 그냥 분위기가 공동체가 안 되게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안 될 만한 정말 이유가 있으면 맞는 말이겠지만 분위기, 그렇죠?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10명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이미 전쟁을 나가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10명은 정확히 드러나요. 12명이 갔다 왔더니 2명은 된다고 하지만 그 10명의 숫자, 그렇죠? 그 대다수의 10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10명을 보게 된다라고요. 그것이 그냥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정확히 눈에 보이는 그 숫자 10을 비교했을 때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두 명은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더 특별했었을까? 9절 볼까요? 9절.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믿음에 압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무언가에 압도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다 설명해낼 수는 없어도 이 10명은 불안과 염려와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압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압도되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보고 온 것이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땅을 갔다 온 것이 아닌데 해석이 다르다고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압도되어져 있는가가 우리의 해석을 다르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은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압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를 날마다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압도되어 봐라.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드는 삶을 살아보라고요. 압도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어떤 사건이 몰려와도 불안과 염려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믿음 앞에 가려져 버리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져 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불평과 불만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압도되어져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불만이 나오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불평 불만 안 나옵니다. 신실한 기도자가 되어 보시라고요. 불평 불만 안 나와요. 하나님께 그냥 압도되어져 버린 삶을 살다 보면 그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불평 불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불평과 불만은 변수가 아니라, 상황은, 조건은 변수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예배자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압도되는 삶을 끌려가서 살고 있다 보면 불평과 불만을 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압도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 진짜 모든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압도되어져 버리는 삶.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라도 그냥 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5월 한 달 삶을 살아갈 때 꼭 주님께 압도되는 삶을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드리는 시간